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어떤 과목을 새롭게 듣고 있는데 거기서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된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우리의 뜻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하면서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 높이며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 때 더욱더 기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아멘. 그럼 이 시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란 찬양을 할 텐데 진짜 볼 때마다 놀랐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합니다. 이 시간이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되신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시간 그 믿음 가지고 담대히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시라면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지금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주님께서 일하실 때 아버지, 우리의 눈에 불가능해 그 보이는 어떤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아버지, 우리의 죽어가는 심령에 아버지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셨고, 이 시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호재 전도사님 말씀 전하시되 성령님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기어서 아버지 귀한 열매로 맺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이렇게 청년들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2025년도 벌써 3월 중순에 접어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하며 부활절을 기다리는 교회 절기인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분주한 일상과 세상 근심 염려에 눌려 주님을 의식하지 못한 생각과 언행을 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두에게 자복하는 마음과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국 사회가 많이 어수선합니다. 서로를 적으로 몰며 판단하고 매도하는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들도 종종 목도하게 됩니다. 이르면 내주로 예상되는 분기점을 통해 주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사회의 분열과 혼란이 빠른 시간 내에 봉합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남 탓보다는 나를 돌아보는 자성과 용서로 나아가게 하시고 포용과 통합을 통해 새로운 장으로 이행하는 우리 사회가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우신 권세와 국회, 위정자들에게도 하나님과 민심을 두려워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청년들이 바른 신앙에 근거한 양심과 그리스도와 같이 온유한 마음을 지닌 채 세상을 바라보고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직장 등 생업 전선에서 또 학교, 학업과 취업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이 세상의 말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나아갈 바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사순절 기간 청년부에서 진행하는 요한복음 필사에 모든 청년들이 참여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자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모하며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주님의 모습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무조연상 시몬이란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하시는 우리 이효재 전도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 권능을 더해 주셔서 둔감한 저희의 영이 깨어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세요. 중고등부와 청년부 두 부서를 섬기시며 많은 일들을 감당하실 때에 주를 의뢰함으로 곤비치 않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며 다음 세대가 믿음의 권속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또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종을 주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8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이렇게 나와.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21절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한 절 말씀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또 마음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하나님 말씀이 오늘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이 청년들에게 깨닫는 은혜, 마음밭에 귀하게 심겨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자추는 감추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만 충만히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은 나무조연상 시리즈로 계속 이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남자만 합니까? 라고 의아해하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곧 여우주연상도 조연상도 할 예정이니까요. 너무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일단 왜 먼저 남자만 먼저 합니까? 이렇게 하면 제가 할 말은 없고요. 아무튼 곧 우리 여우조연상도 나눌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 나무조연상 시리즈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나누려고 하는 사람은 시몬인데요. 여기서 시몬은 시몬 베드로가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온 것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잠깐 다 아시겠지만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다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올라간 인물이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좀 아는 청년들은 아실 거고, 또 익숙하지 않은 청년들은 익숙하지 않을 텐데, 왜 그러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딱 한 절씩만 소개되어져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길게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지 않는 인물이다 보니까 또 낯설 수도 있고, 또 우리 성경을 또 이렇게 집중해서 잘 읽는 청년들은 이 시몬 알고 있지, 또 이렇게 청년들도 있을 건데, 자, 오늘 사순절 기간이기도 해서 오늘은 십자가를 진 이 시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들으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설이나 추석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으러 갑니다. 찾으러 가는 게 아니죠. 찾아가죠. 네, 고향을 찾으러 가는 건 아니고 고향을 이제 찾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있는데, 그 유월절 명절이 되면 이제 예루살렘을 찾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하나의 명절인데, 그 명절만 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는 그런 명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특별히 오늘 이 구레네라는 지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구레네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자,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저희가 아프리카 최북단이에요. 유럽과 마주하고 있는 아프리카 최북단인데, 오른쪽에 이제 이집트, 애굽이 있고요. 그 옆에 나라가, 지금의 이집트 바로 옆에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리비아. 보이시죠? 리비아라는 나라인데, 그 북쪽 해안에 있는 리비아의 수도가 트리폴리인데,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이 구레네가 이제 트리폴리일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다른 지명을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가 이 트리폴리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 어찌됐건 확실하지는 않고요. 지금의 리비아 지역, 이 리비아 지역이 구레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혹시 여러분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아스포라. 아마 뜻은 몰라도 들어는 봤다라고 하는 청년들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 그러니까 너무 그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세계 각지에 다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기저기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바로 그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쉽게 설명하자면 그렇게 우리가 이제 명칭을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어디에도 흩어져 있었냐? 바로 이 아프리카 땅에도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아프리카 지역, 이 구레네 지역에 이 시몬도 마찬가지로 이 구레네 지역에 가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몬이 아프리카 땅에서 살다가 이제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되니까 이제 명절을 맞아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는 이 시몬도 마찬가지였을 건데 한번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면 네, 저렇게 자 구레네에서 예루살렘 보기에는 얼마 안 걸려 보이죠? 뭐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뭐 별로 이렇게 먼 거리가 같지는 않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구레네가 이제 트리폴리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예루살렘까지 무려 약 1,4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1,400km도 비행기 타도 그래도 좀 그러니까 좀 한참 걸리는데 뭐 당시에는 뭐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교통수단이 만만치 않으니까 만약에 이 구레네 기준으로 했을 때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최소 3개월에서 4개월이 걸리는 여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이제 일생일대의 소원이죠. 그러니까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은 거고 이 시몬도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보니까 아들도 데리고 또 아내도 데리고 이렇게 갔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이제 유월절 그 명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이제 기대하면서 큰 기대를 안고 예루살렘을 향해 이제 가고 있는데 가는 길에 저 앞에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일이 하나 생긴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막 웅성웅성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지나가는 길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무슨 일이지? 뭔 일이 벌어지고 있나?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곳으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어느 한 30대 청년이 막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 십자가 옆에 쓰러져 있는 것을 이 시몬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다 하면서 이 시몬이 이제 그 현장을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보고 있는데 이 시몬이 갑자기 로마 군병에게 지목을 당하게 됩니다. 로마 군인이 이 시몬을 지목을 합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 군병들은 식민지 국가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징용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하필 시몬이 구경을 하고 있다가 이 로마 군병에 딱 걸린 거예요. 너 나와. 그래가지고 이 로마 군인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 딱 걸리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자, 그렇게 온몸에 피를 철철 흘리고 십자가를 지고 쓰러져 있는 이 청년의 십자가를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까? 대신 지라고. 네가 좀 대신 져라. 그렇게 로마 군병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짓게 되는 그런 지금 명령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딱 걸린 거죠. 로마 군병에 딱 걸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몬은 영문도 모른 채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 청년이 왜 이렇게 피범벅이 되어 있고 왜 이 청년은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지 또 이 십자가가 뭘 의미하는지 뭔지도 모른 채 그리고 나는 왜 또 십자가를 지금 이 사람을 대신해서 지고 가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억지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짊어지고 가게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레네 시몬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청년이 누구죠? 30대 청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누군지 이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그럼 그 십자가는 도대체 뭔지 뭔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지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또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지 나도 그럼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건가? 이런 전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억지로 뜬금없이 지금 이 일을 감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몬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생각이 들었겠죠. 억세게 재수없다.
에이, 재수원 붙었네. 그렇죠? 억세게 재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실 시몬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유, 어쩌다가 저기 또 재수 없게 좀 걸려가지고 저게 뭔 고생이냐? 왜 십자가를 지고 저기 뭔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냐? 아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시몬 본인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니까, 지고 가라고 하니까 아마 그렇게 지고 가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 이 시몬이 당한 이 일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재수 없는 일이었을까요? 재수 옴붙은 일이었을까요? 자, 분명 세상의 기준과 시선으로 봤을 땐 맞습니다. 재수 옴붙은 거 맞죠? 분명히 재수 없는 일진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어요. 맞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하필 자기가 걸렸잖아요. 하필 내가 걸렸잖아요. 그리고 이유도 몰라, 영문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됐으니 분명히 재수도 없고 운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해석은 달라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을 우리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이냐?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시몬은 정말 재수 온팡지기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상황은 전혀 다르게 보여야 되고 우리는 다른 시각으로 이 상황을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봐도 이거는 진짜 재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3년 전에 금요기도회 때 이 시몬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이 이야기를 그때 금요기도회 때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자, 우리 청년부 중에 어떤 청년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청년이 지금 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많이 청년들이 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 부서 사역을 하는데 그 부서 사역을 너무 힘들게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아마 그 청년 지금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 너무 힘들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사실 이 부서에서 지금의 이 부서에서 사역할 거를 예상을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래는 다른 부서에 있었대요. 다른 부서에 있었는데 그 교육자분이 이제 이 부서에 오게 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끌려왔대요. 그분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 부서에 와 있게 됐고, 근데 지금 이 부서에서 너무나 개고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당시에 엄청 힘들었고, 근데 이제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다, 내가 어쩌다가 여기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제 그 말은 뭐 농담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아마 정말 힘들었던 걸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진심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자,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청년은 오늘 이 시몬과 똑같은 상황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생각도 없었거든요. 계획도 없었거든요. 예상도 못했거든요. 아니, 나는 예루살렘을 가려고 했던 것뿐인데, 예배드리러 가려고 했던 것뿐인데 왜 내가 갑자기 십자가를 줘? 왜 내가 저 사람의 십자가를 대신 줘야 돼? 예상 못했죠. 그런데 어쩌다 보니 얼떨결에 어떻게 하다 보니 잘못 걸려서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그 청년도 그랬던 거죠. 어떻게, 나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전혀 계획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이 부서에 와서 지금 엄청 힘들게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랬을 때 주변에서는 뭐라 그랬겠습니까? 세상의 시선에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유, 재수 없었네. 아유, 잘못 걸렸네. 아유, 운도 지지리도 없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왜 그 교육자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생판 고생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너무 힘들어한 그 청년에게 제가 오늘 이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보냈는지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보냈습니다. 구레네 시몬도 그랬다. 이러면서 제가 보냈어요. 억지로 얼떨결에 십자가 졌는데 그래서 그게 재수없다라고 잘못 걸렸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섭리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신다. 우리는 이 믿음이 필요하고 당신도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서 내가 여기 왜 있는지 모르고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상급으로 반드시 채워주실 거야. 이렇게 제가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기억이 날란가 몰라?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나겠는지. 맞죠? 세상의 기준에서는 분명 재수없는 상황이에요. 어쩌다 잘못 걸려서 내가 이 부서에 와 있나.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의 해석은 달라야 돼요.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공동체? 해석 공동체. 그새 까먹었네. 해석 공동체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과 우리 믿는 자들이 해석하는 건 달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해석 공동체인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재수없는 일이지만 우리 교회, 우리 믿는 자들은 그걸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이 모든 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운행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바라봐야 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아멘. 그렇죠. 자, 분명히 시몬도 세상 기준에서는 재수없는 상황이에요. 주변에 자기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기가 걸린 거잖아요. 재수없게 걸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믿음으로 보면 절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 시몬이 십자가를 진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재수없는 일, 운 나쁜 일이지만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운행과 계획하심을 믿는 우리들의 시선에서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몬을 향한 인도하심으로 그 시몬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씀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뭘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 사도행전 13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앞에 자막이 있으니까 자막을 보고 읽으셔도 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초대교회예요. 그 초대교회 안에 누가 있었냐면 선지자들과 교사들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있었냐? 방금 말씀에, 자 보시면 방금 말씀에 니게르라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죠. 자, 이게 초대교회 일꾼 중에 한 사람인데 이 느게르라는 이 시므온, 자, 이게 누구냐? 주석과 여러 자료들을 보면 이 시므온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누굴까요? 시몬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시몬이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사역자로, 일꾼으로, 교사로, 사역자로 지금 이 초대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떨결에 재수없게 어쩌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진 이 시몬이 나중에 결국에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뭐가 된 거예요? 초대교회의 중요한 사역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인도하신 것입니까? 누가 이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시몬에게 나타난 거예요. 당시에는 억지로 진 십자가, 얼떨결에 진 십자가였지만 그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시몬의 인생이 바뀌어서 결국엔 초대교회의 어마어마한 중요한 일꾼으로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 시각으로 봤을 때 재수 없는 상황입니까? 이게 운 나쁜 상황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귀한 초대교회 일꾼으로 삼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우리는 믿는 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놀라운 건 시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몬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 로마서 16장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16장 13절. 자, 시몬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시몬으로만 끝나면 그렇게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갈 수 있는데 시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자, 로마서 말씀이에요. 로마서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요? 네, 바울 맞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자,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에 어디서 많이 본 이름이 하나가 툭 튀어나왔죠? 누구예요? 감사합니다, 전사님. 맞아요. 지금 전사님만 설교 듣는 거 아니시죠? 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21절 보세요. 누가 나와요? 루포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맞죠? 근데 그 루포라는 이름이 지금 오늘 본문과 지금 이 로마 교회에 보낸 이 편지에 루포가 등장을 합니다. 이 루포 누구예요? 시몬, 그렇죠. 시몬의 아들이에요. 자, 지금 시몬의 아들과 그리고 시몬의 아내, 그의 어머니까 루포와 그의 어머니니까 당연히 시몬의 아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몬의 아들과 시몬의 아내가 누구에 의해 지금 언급되고 있어요? 사도 바울에 의해 언급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로마 교회에 귀하게 사역하고 쓰임받는,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위해서 그 안에서 귀하게 사역하고 쓰임받는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정리됐어요? 지금 시몬이 얼떨결에 진 십자가, 그 십자가 이후에, 십자가를 진 사건 이후에 이 시몬도 아까 사도행전에서 봤죠?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일꾼으로 자리 잡은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시몬으로 끝나지 않고 보니까 그의 아들과 아내 또한 로마 교회에서 엄청난 일꾼으로 쓰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시몬의 아내를 뭐라 그래요?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사도 바울과 가까이 함께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한 정말 중요한 핵심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작이 어디서 시작이 됐다고요? 바로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짐으로 인하여서 그 시작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그 시몬이 진 그 십자가, 어쩌다가 십자가를 진 그 일이 재수없는 일, 쓸모없는 일,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시몬에게 그 일은 어떤 일이에요? 억세게 재수없는 일이 아니라 이 시몬의 인생과 그의 가정에게 엄청난 큰 축복이 되는 귀한 섬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진 게 바로 초대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 시작이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일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처음엔 억지로 진 이 십자가, 억지로 졌겠지만 아무것도 모르게 십자가를 내가 대신 졌지만 그 무지와 그 억지로 한 섬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담으셨냐? 은혜를 담으신 거예요. 당시엔 시몬도 몰랐을 거예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막 씩씩거리면서 했겠죠. 하지만 그 억지로 한 그 섬김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담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몬을 통해 그렇게 섭리하고 이끄시고 운행하시고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비록 시몬이 스스로 자의로 한 건 아니에요. 얼떨결에 된 겁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주를 위해 섬기게 되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 순종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몬, 그의 인생 마지막은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받았죠. 구원받았어요. 그의 아들 루퍼도 구원받았고요. 그의 아내도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아까 말씀드렸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서 귀한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 당연히 그의 대가는 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그 끝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기억할 만한, 사도 바울이 언급할 만한 그런 놀라운 일꾼들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여기 많은 청년들 앉아 있는데, 우리 많은 청년들 보면 우리 교회 학교에서나 또 여러 곳에서 지금 다 청년들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굳이 교회 학교가 아니더라도 지금 임원으로, 또 리더로, 또 찬양팀으로 많은 그런 섬김과 헌신을 하나님 나라 위에, 교회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가끔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뭐 돈 한 푼, 저야 뭐 사례를 받지만 누가 여러분들 사례 줍니까? 고작해야 1년에 한 번 저 신비디움 뷔페 들어가서 밥 한 번 사주는 게 단데, 뭐 선물, 멋들어진 선물 하나 주는 거 없고, 심지어는 내 돈까지 내가면서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 걸까? 왜 나만 이걸 하고 있는 걸까? 나는 누구고, 나는 여긴 왜 있고, 이런 생각 들 수밖에 없어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되는데,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나는 이 사역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가? 마음 불편하고 힘들고, 이런 헌신의 문제 때문에, 사역하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이제는 그만해야 되지 않나? 이제는 내려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우리 청년들 있을 거예요. 이런 생각 한 적 아무도 없나요? 아니요, 뻥치지 마세요. 다 있어요. 심지어 사례를 받는 저도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하나? 힘드니까 나도 그냥 사역 그만두고 그냥 맘 편한 일, 인형 눈알 붙이는 건 할까? 이런 생각도 해요. 그냥 맘 편한 일 할까? 저도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하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쉽지 않게 힘들게 하는 그 섬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기억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나만 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시몬처럼 정말 내가 얼떨결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억지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헌신 가운데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에 하나님은 분명한 은혜를 담고 계시다라는 것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죠.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하냐? 예배만 드리지. 예배만 드려도 구원 받잖아. 예배만 드려도 하나님 기뻐하실 텐데 왜 그렇게 힘드니 그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하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달라야 됩니다. 그 헌신과 수고가 힘든 게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고생길이 아니라 그 헌신과 수고 가운데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은혜를 쌓아주신다는 것, 그 은혜의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채워주실 거라는 것,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더 감사한 건 뭐냐? 여러분들의 그런 수고와 헌신, 그 은혜가 여러분들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을 내고 내 몸을 들이고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이 사역 감당하고 저 사역 감당하는 거, 하나님께서 은혜를 담으신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그 은혜 여러분들 한 사람으로 절대 끝나지 않아요. 오늘 시몬을 보세요. 시몬 혼자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 옆에 뭐 아들이 옆에 들어주고 아내가 같이 들어줘서 이 세 명, 그래 니네 3명 십자가 졌으니 니네 3명 내가 일꾼을 쓸게, 이러지 않았어요. 누가 십자가 졌어요? 시몬만 십자가를 졌어요.
근데 그 시몬이 나 자신의 어떤 십자가 짐으로 시작해서 그게 누구에게까지 그 은혜가 전달이 됩니까? 가족에게도, 내 주변 사람과 내 가정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담으신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 자리를, 지금의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자리를 정말 귀하게, 감사하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여러분들에게 좋은 찬양을 소개시켜드릴 절호의 찬스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찬양은 아세요? 요게벳의 노래? 이 찬양 알죠?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연평안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만든 찬양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찬양입니다. 자,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그때도 금요기도 때 이 찬양 들려드렸는데 성도님들이 막 오열을 했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자, 한번 볼까요? 가사를 볼까요? 자, 이게 시몬의 고백, 그러니까 시몬의 입장에서 노래를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자, 시몬이 이렇게 고백을 했을 거라는 거죠. 왜 그가 내 앞에 있었는지, 왜 내가 그 길을 걸었는지, 왜 그가 함께 걷게 됐는지 난 알 수 없었네. 그리고 왜 그의 십자가를 지게 됐는지, 왜 그는 그토록 헐벗었는지.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옷을 다 뭐 채찍에 맞으시고 막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는 그 갈보리 언덕, 그 언덕을 오르게 됐는지 난 알 수 없었네. 그와 함께 걸었던 그 언덕에서, 죽음을 향한 그 길에서 그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한 채 그 길을 걸어만 갔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지, 왜 저 사람은 저기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이 보면 고통 가득한 얼굴로, 다음인가요? 네. 고통 가득한 얼굴로 십자가에 달렸던 그는 죄인의 용서를 빌며 그렇게 죽어만 갔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그가 내 앞에 있었는지, 왜 내가 그 길을 걸었는지, 왜 그와 함께 걷게 됐는지 여전히 알 수 없지만, 왜 그의 십자가 내가 지게 됐는지, 왜 그는 그토록 헐벗었는지, 왜 그는 그 언덕 오르게 됐는지 조금은 어떻게 해요? 느낄 수 있었대요. 그걸 지면서 이제 조금씩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시간 흘러도 그 십자가의 느낌 여전히 내 삶에 남아 그의 희생, 그의 사랑이 날 언제나 새롭게 하네. 이제 결단하는 거죠. 나 이제 나의 그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 뒤따르리. 이 길 끝엔 십자가 죽음 대신 영원한 생명 있으리. 이게 시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시몬이 그 나중에 그런 초대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는 걸 봤을 때는 이 상황을 이 시몬은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그 연평안이란 그 분은 이렇게 고백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몬은 어쩌다 보니 십자가를 지었지만, 근데 그건 어쩌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고 계획이었고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찬양에서 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십자가의 느낌이 여전히 내 삶에 남았다. 이제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 뒤따라 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내가 섬기고 헌신하는 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이 찬양입니다. 자,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왜 그가 내 앞에 있었는지, 왜 내가 그 길을 걸었는지, 왜 그와 함께 걷게 됐는지 난 알 수 없었네. 왜 그의 십자가 지게 됐는지, 왜 그는 그토록 헐벗었는지, 왜 그는 그 언덕 오르게 됐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 길을 걸어만 갔네. 고통 가득한 얼굴로 십자가에 달렸던 그는 죄인들의 용서를 빌며 그렇게 죽어만 갔네. 왜 그가 내 앞에 있었는지, 왜 내가 그 길을 걸었는지, 왜 그와 함께 걷게 됐는지 여전히 알 수 없지만, 왜 그의 십자가 지게 됐는지, 왜 그는 그토록 헐벗었는지, 왜 그는 그 언덕 오르게 됐는지 조금은 느낄 수 있네. 시간을 넣어도 그 십자가의 느낌 여전히 내 삶에 남아. 그의 희생, 그의 사랑이 날 언제나 새롭게 하네. 나 이제 나의 십자가 쥐고 주님 가신 길 뒤따르리. 이 끝에 십자가 죽음 대신 영원한 생명이 있으리. 나 이제 나의 십자가 쥐고 주님 가신 길 뒤따르리. 이 끝에 십자가 죽음 대신 영원한 생명이 있으리. 영원한 생명이 있으리. 좋죠? 네, 좋죠?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플레이리스트에 꼭 저장하셔서 묵상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찬양은 끝나고 같이 부르려고 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나서 듣는 걸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몬을 나무 조연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왜냐고요? 이 시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우리 시몬을 조연상 수상자로 저는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 사순절을 감사합니다. 우리 대령제가 또 깊은 감명을 받은 것 같아요. 플레이리스트 꼭 저장해 주세요. 자,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자, 우리 청년들 중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이 왜 그러셨는지, 왜 그래야만 했는지 지금은 다 알 수 없고 알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조금씩
느끼며 또 알아가며 결국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이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는 그런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몬의 고백처럼 왜 지금 이 상황이 벌어졌는지,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졌는지 지금은 알 수는 없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예수님의 십자가심이 왜 나 때문인지, 나는 또 그 십자가 지심으로 통하여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렇게 조금씩 느껴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자, 이 시몬이 그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 사랑을 깨달은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초대교회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몬의 고백, 시몬과 같은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청년들 가운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섬김, 여러분들 너무나 힘들게 섬김하고 있죠. 압니다.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너무나 힘들게 교회, 학교, 부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 그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묵묵히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에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담아주시고 또 그 은혜를 내 삶에 또 더 나아가서는 내 가정에 흘려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나는 섬김을 하고 있지 않다면 오늘 이 말씀이 도전이 되어서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멋진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중고등부 부서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헌신의 자리로 수고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또 하나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 이건 다음 주에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들 제일 김 빠지는 게 이거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랬는데, 자, 또 하나 나누고 싶은군요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들리지도 않고 기분이 상해. 왜 말씀 마친다고 한 거지? 자,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서 이 뒤에 하나 더 나누려고 했는데 요거 해보니까 20분이 더 걸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지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다음 주에 한번 나눠볼 수 있으면 나눠보고 다른 말씀 나눌 수도 있고요. 한번 다음번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빠지면 누구만 손해? 여러분들만 손해입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드리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믿음의 자리에 우리 불러주셔서 시몬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결단과 깨달음과 고백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몬이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왜 나인지 알 수 없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마땅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이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인가 의아해하면서 분명히 십자가를 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의아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결국 이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고 또 시몬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 또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헌신하는 자들로 세워주신 것,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시몬을 처음부터 택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시몬을 통하여서 나 자신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왜 이 일들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 헌신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섬김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나도 가치 없는 일을 하는 것 같고 그래 보이겠지만, 그런 시선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시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믿습니다. 이 헌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헌신, 하나님, 우리가 묵묵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담으시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게도, 내 주변에게도 그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시 지금 섬김을 하고 있지 않은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도전이 되어서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복된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헌금 드리실 때 우리 아까 찬양했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노래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볼륨 좀만 올려주셔도 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광고 한번 보실까요? 광고. 자, 우리 사순절 맞이 요한복음 말씀 필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리더들 보니까 아주 잘하고 계세요. 우리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언제 또 필사를 해보겠어요? 여러분들이 평생 안 해볼 거잖아요. 이럴 때 아니면 언제 하겠어요? 할렐루야. 예, 필사 하셔서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광고 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에 셀 개편이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개편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주 개편할 때 리더와 우리 부리더 같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겨울 수련회 사진이 1층 로비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재미있는 사진도 많고 은혜가 되는 사진도 많고, 정말 내 이 사진이 왜 여기에 걸려있냐? 그럼 빨리 얼른 떼가세요. 아무도 보지 못하게. 이미 다 봤겠지만 빨리 떼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오후 저녁 예배 때 하늘씨앗교회라는 곳에 가셔서 말씀 증거하시는데,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우리 오랜만에 폐회성 함께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이은지 청년들입니다. 매주 셀 개편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나누며 이를 내 삶에 적용하는 간증이 풍성한 청년부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이해되지 않는 사건과 환경 속에서도 십자가를 기억하며 인내하게 하시고 세상과는 다른 해석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 이주영 A 청년 사랑연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과 운행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 셀 개편을 앞두고 그 모든 은혜 일들 가운데 또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또 바라며, 지금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행하시고 행하실지를 그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또 감사의 제목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고, 또 사랑의 헌금으로 올려드리며, 또 주일 헌금으로 여러 가지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 예물 드려진 그 빈 곳에 하나님께서 더 크신 것들로 채워주셔서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헌신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도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특별히 또 한 며칠 또 갑자기 또 추워지는 날씨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또 영과 육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케 되어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다음 주에도 함께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여호와께 단을 쌓는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 셀 개편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생각, 우리의 어떤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셀 개편을 통하여서 풍성한 나눔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셀의 부흥과 청년 공동체의 부흥과 더 나아가서는 교회 부흥까지도 임하여지는 그 시작이 이 셀 개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셀 개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